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쫓아서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새벽교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함께하심과 또한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그리고 불빛이 되어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밤에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일어나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에 주의 존귀하신 뜻만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하나님, 영적으로나 또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신현주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동역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방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목회자 가정에 상이 났는데 하나님 잘 아버지 장례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도 지방의 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공천위원회 또한 지방의 상조의 여러 가지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건강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행되는 우리 교회 공사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지경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늘 새벽마다 우리 반주에 쉬는 우리 이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시루들을 하나님 영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의로운 요셉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고 또한 제가 성탄절 그 주간은 우리가 특별 우리 큐티 본문 해가지고 우리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전후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입니다. 이거는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다라는 뜻인데 어떤 관점이냐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두 개의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저께 나오었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태는 기술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 마태는 그 주된 이 복음서의 대상을 유대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죠? 바로 족보. 성경에는 계보라고 되어 있죠. 이 계보를 먼저 딱 등장시켜서 유대인들 하여금 먼저 각성을 시키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고 특별히 이 족보, 계보에 더더욱 관심뿐만이 아니라 목숨 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들의 중심을 누구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부터 그 아브라함이 그들의 민족의 시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1장 1절이었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은 어떻게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헬라 말은 기술된다고 해서 마태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의 중심이 아브라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중심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덧붙여서 강조하는 것이 이 마태의 어떤 이 복음의 마태가 기록한 이 복음서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기조라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스케치해 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심, 다른 말로 예수님의 출생이죠. 예수님의 출생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러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아버지는 요셉이고 약혼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약혼식하고는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약혼 하더라도 파혼이 되잖아요. 파혼이. 그죠? 지금 약혼했다가, 왜냐면 결혼식 하루 전날에도, 아니 결혼식장에서도 뭐 파혼을 해버리잖아요. 요즘은. 근데 그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약혼 자체가 옛날 성경은 그 정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할 정자에 혼례관과 부부 관계가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약혼하는 순간. 그런데 파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양쪽 이제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것이 발각되면 그것은 파혼이 되는 것이고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완전 법적인 부부가 된 거예요.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뭐냐면 결혼식을 통해서 뭐예요? 이 이제 부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뭐가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이게 보통은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 가지고 뭐 부부 관계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출생이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한 남녀의 인간적인 그런 결합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제 뭐예요?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부르기 시작한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감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지만 요셉이 어떤 행동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드러내지 않고,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부정한 여인을 어떻게 해요? 끌고 가가지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돌세례 해가지고 죽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은 뭐냐면 그 배가 불러오는 자기 아내 이 마리아를 끊고자 하는 것은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모르게끔 해서 이제 그게 뭐 우리가 뭐 추측해 볼 때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평생을 별거 상태로 있으려 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끊으려고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마리아는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그 태중의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요셉이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뭘 읽을 수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법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파혼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이 여인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법으로 따지면 사랑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의 어떤 치부와 그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지 않고 덮으려고 하는 이 요셉의 행동을 오늘 하나님은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추론해 보면 지금 요셉은 머리가 그저 복잡하겠죠. 일은 터졌고 아내의 부정적인 행동이 드러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겠지요. 현몽하여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냥 요셉이 할 수 있는데
왜 다윗의 자손 요셉을 했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집에나 태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누우신 곳은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언의 구약의 예언의 그런 성취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반드시 다윗의 계보 어저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뭐 여러분 예수님까지 14대, 예수님 앞에가 이제 요셉이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이 계보가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던 거죠, 요셉이. 왜냐?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여인이 부정이었든지 아니면 폭력을 당했든지 뭐 하여튼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라고 지어야 된다.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구원자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와, 이거를 우리는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너희들을 이 죄악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메시아. 왜? 유대인들이 지금 수천 년간 기다려왔잖아요. 누구를? 메시아를.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이제 항상 메시아가 우리 혈통을 통해서 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예언한 것이 구약이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이제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천사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메시아가 우리 혈통을 통해서 낙이 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어떤 혼란했던 방황했던 요셉이 완전히 이제 줄을 딱 잡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누가복음 할 때는 이 마리를 향해서 은총을 받은 여인아, 복된 여인아, 축복받은 여인아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성취냐?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된 것이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그저 예수라라 뜻이 뭐였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임이 뭐뭐 함께. 누가 너희들 혹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가 되시고 동일하게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희망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사자의 분부대로,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전인격적인 순종이고 절대적인 순종이고 바로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순종과 그의 헌신까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 부부 관계 이게 아니라 아내의 몸에 잉태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는 자기의 어떤 인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순종과 헌신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요셉도 처음부터 이 상황을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단면만 보기 때문에 제가 말했죠.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그 단면만 보지 마라. 이게 연속적으로 보라 그랬죠.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제가 요셉도 이야기했죠. 당장 자기가 팔려와서 노예에 끌려가고 이거 보면 모르는 겁니다. 신약시대도요.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예루살렘에서 막 이렇게 출교당하고 쫓겨나갈 때는 그 고난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이런 것을 파노라마처럼 보면요. 고난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에게 유익이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우리는 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새벽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와 기준이 되고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는 전도자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